오늘은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도 잠시 그들의 앞에 여리고라는 큰 장벽을 그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고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견고하고 가장 큰 성읍 가운데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힘들었겠지요. 성 주변으로는 큰 바위와 큰 장애물들이 35도 각도로 쫙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성의 높이가 7.5m였고 성의 두께가 6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공격에도 끄떡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난공불락의 성을 만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리고성, 이 거대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네, 무너졌지요. 그것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은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에서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뭘까요? 의외로 그 비결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달하신 그 작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를 달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의 작전은 한마디로 성 돌기, 여리고 성 돌기였습니다. 일정한 대형을 갖추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성도 아니고 여리고성 함락해야 되는데 무기를 점검해라. 저 성벽을 넘어가야 되니까 뭐 특수 병기를 준비해라. 참호를 파라. 돌격대를 뽑아라. 이런 명령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뽑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아무리 세게 분다고 그게 무슨 큰 위협이 되고 그게 무슨 큰 타격이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가나안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도시 문명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더욱이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초보 중에 초보였습니다. 그러니 무기는 고사하고 뭐 변변한 군사 전략 하나도 없는 이 생초보, 그들이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진다. 어이가 없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맞닥뜨린 첫 장벽 너무나도 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습니다. 간단해도 너무나도 간단하게 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 손가락 하나 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하지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밀, 우리가 올 한 해 풍성한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작전은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너무나도 황당한 명령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다니,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은 성을 돌 때에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려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조용하게 성벽을 돌아야만 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논리적이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고 너무 비현실적인 작전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명령을 받았고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아야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만약에 저 같으면 누굴 바보로 하나,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지만 이것은 아닙니다. 그냥 돌라니, 그것도 입 다물고 철저하게 침묵하며 돌라니 돌다가 진짜 돌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 성 사람들이 볼 때, 그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볼 때 얼마 이렇게 재미있는 광경이 또 있었을까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바보가 된 기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들은 바보들의 행진을 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당한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럼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말도 안 되고 너무나도 비현실적, 바보처럼 보이는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를 달지 않고 전과 같이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루 이틀, 아니 또 눈 딱 감고 사흘 정도는 미친 척하고 그냥 돌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되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하루를 돌았더니 성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틀을 돌았더니 성에서 드디어 흙이 떨어지기를 시작하고, 사흘을 돌았더니 큰 돌이 빠져나와서 떨어뜨려지고, 그러면 희망이 보이겠죠. 그러면 뭔가 희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돌 수 있겠죠. 그런데 여세 동안을 돌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꿈쩍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러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이 바보들의 행진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 도대체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걸으라고 하시니까 다들 말은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앓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이야 소리를 치면 전부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쏟아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이 김 집사, 이게 또 뭐 하는 거야? 나도 지금 모르겠어. 돌라니까 도는 거지. 진짜 돌겠네. 이게 무슨 작전이야? 우리를 비웃는 저 여리고성 사람들 한번 봐. 화끈하게 한번 붙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모양 빠지게. 그랬겠죠. 쉬운 명령 아닙니다.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요하지 않고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벽을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곱째 날을 일곱 바퀴를 완전히 돌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럼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순종인 거예요. 완전한 순종이 순종인 것입니다. 그럼 신앙 훈련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훈련은 뭐라고요? 순종 훈련인 거예요. 복잡하게 머리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 제발 머리 좀 써라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여리고성 무너뜨려야 되니까 제발 머리 좀 써라, 머리 좀 굴려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군사훈련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하나, 입 다물고 돌아라.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머리를 굴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식 훈련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로 가, 우로 가, 걸음 바꿔 가. 사회에서 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매우 간단한 동작입니다. 그런데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절대 순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지휘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다르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대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간단한 동작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예를 배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수인 스승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하죠. 처음에는 청소시키고 설거지시키고 그런 거 시킵니다. 그러면 수련생들이 버티지 못하고 1, 2년 안에 다 도망갑니다.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청소나 하려고 여기 왔는 줄 아나? 그러면서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비로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를 먼저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순종의 단계까지 나가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만 즐거운 말씀이 되면 안 됩니다. 완전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거의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저 거의 순종했습니다. 거의 순종했잖아요. 여러분, 순종 아닙니다. 불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순종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명령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리품을 그냥 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 아닌가? 이렇게 좋은 것들 구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전리품들, 모든 가축들, 짐승들 왜 다 죽여야 되나? 하나님 앞에 또 일부도 바치고 또 내가 챙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것 아닌가? 이 아까운 건데 왜 다 버려야 되나? 다 불태워야 되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달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함부로 자기 주석을 달면 안 됩니다. 함부로 자기 주석 달면 안 돼요. 말씀을 읽다가 그런데 토를 달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 아멘 훈련하여 하셔야 됩니다. 토를 달지 말고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요즘 권위가 많이 무너졌지요. 권위가 많이 무너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에 이 잘못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힘든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낡은 권위주의적인 모습이 사라진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가보든지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에 가보든지 까라면 까지 않습니다. 까라면 까지 않아요. 위에서 누른다고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세상 많이 달라졌습니다. 구시대적인 그런 발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위주의가 사라지는 것은 좋은데 권위마저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렇다 치고 이제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똥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이론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자기 이론, 자기 경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완전히 비우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설교를 듣다가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가버립니다. 나갑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설교단에서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하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교단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말씀하면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설교 듣다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 말씀하면 나가버립니다. 나가란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니죠. 말씀 듣는 태도가 아니에요. 말씀에 설득당해서 내가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실력의 차이는 재능이나 은사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경험이나 직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실력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실력은 순종인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 예수님이 하신 설교 아닙니까? 제가 신학 석사 THM 공부할 때 설교학에 대해서 150페이지 논문 썼습니다. 박사학위에 버금가는 논문 썼습니다. 그 논문의 한 꼭지가 예수님의 설교였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가장 은혜로운 설교,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설교죠. 최고의 설교입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어떤 설교자들도 이 예수님의 설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설교, 산상수훈, 예수님 산상수훈 설교죠. 주님께서 그 주옥과도 같은 말씀 다 하신 다음에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주옥과도 같은 산상수훈 수교를 쫙 하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라. 듣기만 하지 말고, 아,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역시 예수님 설교 최고예요. 따봉. 정말 예수님 설교 좋은 설교입니다. 정말 어디서 내가 이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거기서 머물지 말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거라. 예수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왔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듣게 될 모든 설교의 결론,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다 들은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무엇을 순종하면 좋을까?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됩니다. 모든 설교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베테랑인 베드로, 평생 고기 잡았던 어부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만선의 복을 누리게 됩니까?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진짜 중요한 구절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겸손한 자와 그런 태도로 그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세상에서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괜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저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단순무식하게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를 달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